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히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이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종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종들과는 달리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통 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주인 대신에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불려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함으로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지금까지 하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직무를 맡지 않도록 보던 일을 이제 셈하고 이제 그 직무를 내려놔라 하고 그를 이제 경질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뭘 해서 먹고 살까?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또 남들에게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게 지금 약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서 내 훗날을 도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을 져도 주인에게 가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에게 빚을 지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렇게 일일이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그 증서를 조작해서 50 반으로 깎아서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또 이 증서를 또 조작해서 20석을 깎아서 80석을 써라 하고 이렇게 문서를 조작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상호성의 원리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상호성의 관계, 상호성의 원리, 이건 뭐냐면 주는 만큼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식사나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려거든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괜히 부유한 사람을 초대했다가 나중에 네가 또 그 사람에게 초대받아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 또 네가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도리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빌고 축복할 텐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상호성의 원리. 뭔가 대접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대접을 해줘야 되고, 뭔가 이 사람 때문에 유익을 얻었으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호성의 원리가 이 당대의 문화와 풍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의 문화와 풍습을 이 비유에 녹여드린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해 줬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또 유익을 얻을 거라는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비유기 때문에 액수나 뭐 규모가 뭐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뭐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액수라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름 100마리라면 이 당시에 기름 100마리라면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도 말하면 대략 한 5, 6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죠. 근데 거기에서 반을 깎아줬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깎아준 겁니다. 3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한 이 3천만 원 정도의 유익은 이 사람에게 얻지 않을까? 그 정도의 보답은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 100석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로는 대략 한 3억 전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를 깎아준 거죠. 80석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20%를 깎아준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 6천만 원, 5, 6천만 원 정도를 깎아준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도 나에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시달릴 때 나를 좀 돌아봐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참 나쁜 사람이죠. 염치 없는 사람이고 끝까지 주인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네가 지혜롭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평가가 곧 예수님의 평가 아닙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우리는 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옳지 않은 종이라고 말하면서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가진 생각,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분명히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그와 대조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있는 청지기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옳지 못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또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한 사실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의롭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는 하셨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의롭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지혜롭다고 평가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행한 일이 좋고 의롭고 복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것은 그들의 방식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 즉 하나님의 청지기들, 빛의 아들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방식을 우리는 잘 취하지 않는데, 도리어 그 불의하고 옳지 못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 옳은 방식, 그 지혜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방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이 물질을 베푸는 은혜든 마음을 써주는 은혜든,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곧 빛의 아들들인 우리가 써야 할 방식인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잘 쓰지 않고 도리어 그 불의한 자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런 방식을 쓰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봐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저 불의한 자들도 이런 방식을 쓰는 그러한 그 의미를 아는데, 이런 방식을 쓰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죠. 특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베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맥락 가운데 지금 이 비유가 나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저 불의한 자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은혜를 베푸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나중에 그들에게서 은혜를 얻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런 지혜로운 방식을 사용할 줄 아는데, 하물며 정말 이 방식을 잘 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빛의 아들들이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느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을 써야 되느냐,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여러분, 불의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다 쓰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맞죠? 불의한 돈이 어떤 돈입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사기를 쳐서 가져와서 내가 내 것인 양 쓰는 거,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시겠죠? 아니,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건강으로 힘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일해서 벌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의로운 재물이지 왜 불의한 재물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써서,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그것을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얻으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 그 목적은 뭐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거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재물이 있느냐? 그것은 본래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여기느냐? 그래서 심지어 그 재물을 주인 삼고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그것을 꼭 쥐고 살아가느냐? 언젠가 그 재물 없어질 텐데 그 전에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셨겠느냐?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다.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그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재물을 맡기셨다. 그러면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도 그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고 나중에 무언가 은혜를 얻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런 지혜를 사용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그러나 너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사람을 얻는 일, 곧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해라. 때로는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때로는 그 재물로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돕고, 때로는 그 재물로 교회를 위하여서 쓰고, 때로는 그 재물로 이웃을 위하여 써서
장차 그 재물이 다 없어질 그때에 너희가 그 어떠한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상을 얻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동시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우리를 재어보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재물은 작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우리가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본래의 목적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중요한 일, 이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일, 즉 재물은 작은 것이로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재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면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사명을,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감히 이 정도, 이런 재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은총이 머무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작은 것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평가에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맡을 일에 비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비록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로되 그 작은 것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죄성과 결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본질적으로 재물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이지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도구인 재물이 우리의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물과 하나님이 라이벌이 될 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는지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다름 아니라 재물입니다. 돈인 것이죠.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우상도 돈 안 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유일한 라이벌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라이벌로, 적수로, 비교 대상으로 함께 달아보는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재물로 넘어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은 우리도 그러한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아직 탐욕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 재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질 도구이다. 이런 영적인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 하나님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재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욕망도, 그 어떤 탐심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인데 그 재물을 섬기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주셔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